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이 맡은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게 특권, 그 유대인들의 특권은 그 모든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예배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상 이 율법이 전달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굉장히 자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이들은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자기들만의 것으로 착각한 거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기들은 선민 백성이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 축복을 갖다가 이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뭐 했어요?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를 쓰신 게 아니라 이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선지자를 쓰셨고요.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오면은 완전히 누굴 썼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명, 소명, 천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것도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또 세상에 많은 그 어떤 재앙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불신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또 재앙당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 2장에서 이들의 그 죄악상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불신을 합니다.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불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의예요. 불의. 불의는 죄악의 모든 그 총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 죄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일들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인간 세상에 막 저주받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 성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죠.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해갈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쟁이 터질도 전쟁이 일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쟁광이냐? 절대 안 그렇죠.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이 욕심과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많은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거죠. 우리는 완전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은혜요 축복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 어떤 인간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구원의 어떤 그 척도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하냐? 여기서 죄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죄로 정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 이제 기간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부활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확인돼야 되냐? 여러분들은 요걸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 요게 확인이 돼야 돼요. 나의 정체성 요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확인될 때 이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도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 17절에 우리를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언제 양자 삼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러니까 죄가 곧 사망이에요. 죄 상태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뭐 살아있어도 사망이에요. 여기서 옮겨버린 거지. 어디로? 생명으로.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리스도로. 요리 옮겨버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였습니까? 이전 것. 이전 것이라 이전 것.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이전 것입니다. 그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새 것이 뭐예요? 새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요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굉장한 또 이것도 권세까지 다 주셔서 권세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아예 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는데 이게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이제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진 겁니다. 열려져 가지고 뭔가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영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뭔가 이게 보이게 된 겁니다. 보이십니까? 누구한테 여러분들 나가서 뭐 보이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 어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릇이 달라졌다는 거죠. 믿음의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입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정체성이 실제로 확인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이 위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죠. 이게 무조건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예 이 저주 속에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뭐 지성소에 막 피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다 끝내버린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0절에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은 히브리서 9장 10장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딱 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마음과 중심에 가지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확신하면 돼.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뭘 주셨냐면은 바로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돼야 돼.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이 확인돼야 돼. 예,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체험한 이 복음. 베드로란 누굽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이 어부가 이 복음을 체험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완전히 이 복음을 감람산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확실한 이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여기서 완전히 다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 이 현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여기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쫙 합니다. 쫙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열을 얼마나 받았든지 이 사람들이 그 열이 식혀지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돌을 집어 가지고 스데반을 다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얘기해서 그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거기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완전히 사단이 발악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뭘 체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확인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또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 보세요. 빌립 집사. 스데반도 집사요, 이 빌립도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평신도 제자로서, 한마디로 이분들이 아마 70인 제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빌립 집사님은 최초로 사마리아에 들어간 분이에요. 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누렸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막 더러운 귀신들, 병든 자, 중풍병자, 안전뱅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시를 만나죠. 근데 누가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지시를 한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내시에게 가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처럼 쫙 이게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본이나 이렇게 보면 항아리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네가 보고 있는 걸 네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자기가 뭐라 합니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에게 세를 줍니다.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분들이 완전히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는데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이게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딴 거 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아예 바울은 그냥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는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완전히 핍박의 선두주였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도가 되고 중요한 전도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모든 전장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죠.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나온 인물들이 이 바울과 함께 그 지역에서 서아시아, 그리고 또 그리스, 뭐 그 지역에서 또 로마,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인물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이게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기도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갈등할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좌를 계속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이제 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갈등.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갈등 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은 결단을 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사건,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냥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다니엘은 전혀 겁이 나지 않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떤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등이 왔을 때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오는 게 뭐냐? 문제입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입니다. 요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어떤 문제가 왔다. 이거는 완전히 절의 기회입니다. 기회. 모든 성경에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신앙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하나님 자녀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거든. 이걸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 자, 이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도합니까? 피조물에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떤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이렇게 등껍질을 싹 싸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빌고 있고. 이 불신자들의 이게 이제 영적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명상. 이 사람들은 이 명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명상을 굉장히 알리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명상 자체가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명상이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바이러스는 뭘 들어가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러듯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호흡을 하면서 뭔가를 이게 빌게 되면 그 호흡을 통해서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흡입하잖아요. 흡입한다 또는 뭐 성령을 들이마신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과 통하거든. 곧 보좌와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면은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기쁨. 이 기쁨이 와요.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된 뭔가 그 하나님과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확실한 믿음과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